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제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죠.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고려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살고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하와이로도 조금 이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로 이주된 사람들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사탕수수가 많이 나는데 이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 아침이 되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농장 주인이 아주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도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가버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하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매질을 해서라도 내가 못 가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주일을 못 지킨다면 여기에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이 아주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이들은 또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를 맞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 협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회유하면서 이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일을 하면 내가 싹을 더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농장 주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버렸답니다. 그들의 뜨거운 믿음에 감동받아서 이제 매주일 그 농장의 일을 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멀리 교회에 가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농장 안에 예배당까지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꼭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제가 전에 말씀 가운데 드렸던 이야기 한번 들으신 적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에 한 번쯤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에 내가 그 아이를 좀 안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을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엄마의 가슴에 딱 대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이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연약해서 그래.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할 때 그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면서 온기가 돌아오고 숨을 쉬고 아이가 울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고백 한마디로 병석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그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폭발하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몸에 화상을 입고 그 이뻤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던 그가 병상에 있을 때 창가로 비춰지는 그 빛이요, 창가에서 비춰지는데 마치 십자가의 모양으로 그 빛이 자기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들려진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그가 고통의 나락에서, 아픔의 나락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신 있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엄청난 위력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가는 그 자리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배경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낚시질하고 어부질하고 물고기 잡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이 불을 피우고 만찬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헬라어 언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파스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현재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 무화정권적으로 내가 베풀었던, 그리고 너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죠.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베드로를 욕하시려고, 책망하시려고,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이 땅을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고 계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아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눈앞에 보이는 앞서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손에 쥐어 있는 물질보다, 네 옆에 있는 아내보다, 때로는 네 옆에 있는 남편보다, 너가 정말 우상처럼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너의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면서 물어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사랑의 질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질문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셔서 하신 질문인가? 이것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겁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그 사랑하신다, 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치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면서 다음과 같은 세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때 베드로가 뜨겁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형제도 사랑합니다.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의 온몸에 매질과 핏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한 여종의 질문, 너가 저 갈릴리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한패가 아니라라고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듣던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인 배신자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존재, 어쩌면 영적으로 병들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 만날 때 부르셨던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옛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 개방의 모습이 아니라 시몬의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 네가 부인한 것은 너가 나를 만난 뒤에 변화된 베드로의, 그리고 반석으로서의 네가 아니라 아마도 옛날 나를 만나기 이전에 시몬의 모습이 아니었겠니? 라고 하시면서 그의 지금 아파 있는 자리를 치료하고 치유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반복하며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치유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강한 사랑에 그 마음이 만져지고 그 심령이 치유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랑은요, 잘못된 아파 있는 영혼을 치료해서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840대 1의 싸움을 하고도 그가 낙심해서 광야에 가서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를 부인하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잘못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뺨을 어루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뺨을 만지듯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시면서 그 뺨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너 아파서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단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잖니.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단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마음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 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터치하십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든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씨름하든지 어떤 실패를 맛보았든지 어떤 나락에 떨어져서 고통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부끄럽지만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처들이 깨끗하게 나아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목말랐던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니? 라고. 그게 그 여인의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은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너 목마르지? 이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줄게.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서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픔들이 치유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질문은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중에서도 수사도였습니다.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지요. 예수님은 친히 그를 가르쳐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라고 해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에 아마 주님은 그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에게는 어떠한 직분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파괴적인 일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교회 임원의 명단에 있음에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통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위에 찢기신 살과 우리의 흘리신 피를 우리의 삶에서 기념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지고 가는 제자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그의 자녀라고 부르셨는데 그 자녀의 관계, 그 자녀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겼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더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지금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핵심에 주님을 두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한 주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등을 나는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등에 놓여진 그 채찍 자국을 나는 날마다 기억하며 상기하며 그 사랑을 나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등짝에 있는 그 채찍 자국들이 내가 맞아야 될 자국임을 나는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한 주간 휴가를 보냈지만 그 휴가 중에 그 생각이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랑받아서 서 있는 이 존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고백하고 서 있었던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은 그의 몸을 완전히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등을 보기보다는 그의 영광, 부활하신 그 영광체의 모습만 보고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만 취해서 마치 나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얻고 고향으로 의기양양 돌아가던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때가 바로 고향으로 의기양양하며 금이안양하려고 했던 그 순간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약복강가에 서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죠. 그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했고 그래서 사기치고 속이고 그리고 속여서 재산을 늘렸지 않았습니까? 나오던 그날 밤도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나 고향으로 갑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밤에 빠져나왔던 야곱의 인생이 약곡강 그 기도하던 현장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현장 속에서 만나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그날 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살았다라고.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던 인생으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번은 지고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이제 그 상계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의 마지막은 진정한 헌신을 원하는 질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는 공부도 잘했고요. 그 친구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경기의 선수였습니다. 아마 말을 타고 다니는, 제가 잘 모르지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을 치는 게임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에게 그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이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던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결단한 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 학교 당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까운 학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는 그에게 생각하고 그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친구가 와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 아닌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게. 이때 시트 스터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말로 되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가던 그 언덕길에 예수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뒤에 있던 채찍질과 뒤에 메어진 십자가를 본 사람,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제 간증 한 가지 하면 이렇습니다. 아내가 있어서 이 말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결혼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였냐면, 주님, 아내와 살아가면서 매년 더 작년보다 지금 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결혼할 때보다 지금 더 우리 아내가 사랑스럽습니다. 결혼할 때보다 지금 아내의 모습이 제게 더 아름답습니다. 실은 어떻습니까? 아가씨 때니까 더 몸매도 이뻤고요, 얼굴도, 피부도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좋은데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신앙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는 이렇게 봉사했고 저렇게 봉사했고요, 그거는요, 그때 라떼,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들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날이 갈수록,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희생과 헌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조동묵교회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결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안내위원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고 싶으시죠?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것 하지 마십시다.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지금요.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지금요. 지금 제가 더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야 진짜 헌신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사랑해서 헌신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서 헌신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가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뜨겁게 주님과 사랑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더 뜨겁게 헌신하는 도초 동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